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좋아하셨던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참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잘 감동하시고 감격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향유, 그 옥합, 이걸 주님 앞에 드리죠. 주님이 이제 옆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교회도 이런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좀 하면은 실기 내고 질투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봉독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기념하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어느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돌같이 아주 완악했다는 결론이에요. 네가 무슨 예수냐? 네 아버지는 목수 아니야? 온갖 멸시 현대, 얼마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그럴 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떠한 여인이 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걸 탁 해서 머리에다 붓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난 이게 감동적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복 받기만을 원해요. 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 이거 복 좀 주세요, 이거 이렇게 이것뿐이지, 예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런 성도가 별로 없다는 결론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라.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해라. 주님, 내가 지금 돈 법니다. 이 돈을 내가 쓸 때가 있으면 나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 생각, 이 마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너 가져와, 이것도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평생토록 아끼고 아꼈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참,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무슨 장로, 저 장로는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어. 저 권사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어. 저 집사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했어. 이 한마디 듣고 가야죠. 맞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해야.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격하고, 야,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참 나한테 좋은 일 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받고 자랑받고 면류관 써야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좋아하셨던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봐도 너만은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참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정말 이렇게, 정말 한국에 700만 원 성도가 있지만 정말 영광제일교회 성도들만큼 믿음이 좋은 성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에요. 성경을 나오면 보기에는 그는 부자였더라. 돈밖에 몰랐죠. 돈 버는 재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고 돈도 많았는데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못 느꼈어요. 삭개오는 돈 많고 좋은 집에 살면은 잘 행복하겠지 생각을 했겠죠.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즐거움을 삭개오는 느끼지 못했어요. 부자인데도. 그는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그랬죠. 돈을 많이 버놓고 보니까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구나. 야,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천사들이야. 야,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 얼굴 모습을 봐. 그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가 평생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저들은 누리고 있는 거야. 야, 나도 예수 한번 만나보자. 이까지 뭐 세리장에서 뭐하고 돈 벌어서 뭐하냐. 마음의 결단을 탁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탁 멈추시고 그리고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이거 참 얼마나 난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느 장로야, 어느 권사야, 어느 집사야,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만약에 주님이 야, 인색한 자야, 너 그렇게 돈이 좋으냐?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여러분, 내가 간증했죠. 명예, 권세, 돈이요, 우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내가 간증했죠.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지. 행복을 못 느꼈어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못 느꼈어요.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해요. 구약에 보면 다윗 보세요. 그는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해요. 참다 못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믿음이 다 생깁니다. 에스더를 봅시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에 안 나가려고 그랬죠. 왜? 명예가 있죠. 왕궁에서 부와 영혼을 누리고 사는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갑니까? 죽습니다. 에스더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왕후가 된 거, 또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죠.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거야. 처음에는 다 안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멋있어요.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삼촌, 나 죽으면 죽을 거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다윗도 생명을 내놓고 골리앗 앞에 갔죠. 에스더도 생명을 내놓고 갔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았을 때,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의 눈물로 나를 키워주신 그 뜨거운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효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누차 강조를 했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지금 제목이. 왜 못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그 성도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 대가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은 6천만 원짜리를 드려서가 아니라 6천만 원짜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아꼈던 그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삭개오가 세리장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뽕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삭개오의 믿음. 삭개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 찾아가시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겠느냐고요.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이런 성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왜 누차 여기죠? 우리 인생은 짧다 이겁니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걸로 그만 인생.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옥합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물질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도 옥합이에요. 순교자들 보세요.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생명을 버려요. 목이 잘리면서까지. 왜요? 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현실은 짧다. 현실은 짧다. 미래는 영원하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혀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 그들은 현실 위주. 맞죠? 현실 위주. 나는 왜 하지 못하나? 다른 성도는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보다 옥합을 더 사랑했으면 깰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여인이 삭개오가 그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모세처럼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는 것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된 모든 것들을 내가 쓰레기로 여기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이다. 뭘? 미래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상이 없으면 천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그 성도는 옥합을 깰 수가 없어요. 맞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아끼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너 세월을 아껴라. 그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너 죽기 전에 보람되게 살아라, 이 뜻입니다. 더 보람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더 멋있게 하고 싶어요. 좀 신약에 와서 보면은 바울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생명까지 내놓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이 말씀이 천국이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목이 다른 성도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가지고 하는 건데 믿음이 없는데 뭘 합니까? 루디아를 보세요. 평생 물감 장사에서 모은 돈,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았죠. 은혜 받기 전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에, 그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값진 그 사랑에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 것, 그러나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루디아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수 못하느냐? 왜 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백했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바울의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목을 내어놓는 거 보세요.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죽을 거야.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죽을 거야. 목까지 내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세요.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의 강한 눈물의 메시지를 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목을 내놔요. 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생은 짧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어요. 돈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가 날아가 버려요. 돈에 노예 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보람되게 쓰세요. 보람되게. 얼마나 멋있어요.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8장 17절,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랑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옥합을 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며 감사했고 찬양했고 믿음의 청교를 지켰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았고,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대요.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해줄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성도를 보고, 야,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주님 한탄하시겠죠. 이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일평생 모은 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평생 모은 돈. 근데 우리는 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든 드리는 것은 천국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기용 목사가 간곡하게 애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주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보람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네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내가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걸 기념하고, 또 우리 역시도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을 기념될 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